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함께 하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히브리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곧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순례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쩌면 2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설명의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은 뭔 내용이었어요?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순례 여정에 동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돼서 우리의 순례 여정에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절부터 다시 교리적인 진술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로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들의 가치관 전체를 뒤흔드는 얘기였어요. 왜? 모세가 누굽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갖다 준 사람이 그게 모세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뭐 이건 뒤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정도 되는 선지자가 올 거야. 모세보다 더 큰 사람 생각을 못하니까. 사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천사 이야기는요, 굳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유대 신앙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반면에 모세 율법은 어때요? 이게 없으면 유대교 신앙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자체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건가? 자,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집에 비유를 해요. 집. 그 어떤 면에서 이게 집이라는 표현이 뭐냐? 교리적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해요. 또는 이스라엘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 봅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모세는 집인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 집을 세운 분이라는 거죠. 집을 세운 분. 말씀을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세운 분이고, 자, 모세는 또한 5절에 말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종과 아들, 어느 쪽이 우월한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곧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용이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면 어쩌면 여기서부터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적용하는데 어떻게? 7절 8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와 같이 강팍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완고하게 굴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은요, 그 큰 역사를 보면서도 광야에서 40년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불평, 불만 터뜨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11절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녀들이 들어갔지. 출애굽 원세대들, 1세대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7절 처음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나 혼자만 믿고 따를 거냐? 아닙니다. 12절 13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12절에 보면 서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피차 이런 표현들 13절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거는 서로 세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또한 그걸 믿고 그러기에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 혼자 그걸 믿고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실제 살다 보면 그거 안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혼자 못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 조상들 중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진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어쨌든 모레도 기도를 하고 했던 그 우리 조상들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이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하여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에서 그 지휘관님이 간부들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원한 사람들면은 6주 동안 그거를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몇 킬로를 빼고 그러면은 그 순위권인 사람들 막 진짜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진짜 한 달 동안 한 10kg씩 뺀 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근데 어쨌든요, 그때요, 할 수 있었던 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헬스장 가고 저녁에 헬스장 가면은 거기 참여한 다른 분들도 옆에서 막 뛰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서로 막 격려하고 있고.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질책하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1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광야에서 믿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 고달픈 순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동행자이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어떤 계시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고 계속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지체들이 있죠. 서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서로 서로 격려하고 13절에 말했듯이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나 혼자선 할 수 없겠지만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길 우리가 함께 하기에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달픈 순례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저희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동행자이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어떤 계시보다 위대하신 분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참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마음을 닫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희들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가운데 혼자서는 갈 수 없지만 함께하기에 끝까지 그 걸음 완수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순례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고달픈 순례의 길일 수 있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행자요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귀를 막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완고하게 해서 실패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순례의 길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작년에 제가 또 성지순례 다녀오고 또 이제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또 뭐 미국에도 이제 작년에 한 2주 정도 뭐 갔었지만은 참 외국 나가면서 여러 또 교회들을 보고 하니까 야,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뭐 교회와 교단들이 있고 다른 성도들이 있고 여러 신앙 전통이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들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을 다 놓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각 나라에서 각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충실히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들 그 상황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